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가대도 정상적인 궤도로 거의 올라왔고 우리 자리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여전히 우리 예배드리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 곧 만나뵐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년 가기 전에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유머들이 좀 있습니다. 크리스천 유머들이 있죠.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시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박아무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하시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여전도의 주체로 바자회겠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꼭꼭 숨겨놓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이 싫어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소방대원이 싫어하는 찬송 뭔지 아세요?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시면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부리야 부리야? 불러 좀 비싸게 가셨는데 찬송가 우리 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 보면 산마다 불이 탄다는 찬송이 있어요. 특히 호주에서 우리가 이 산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죠? 산마다 불이 탄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도 이 불타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불행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같은 것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한없는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저주하신다.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금년 전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평소에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설교는 매우 쉽습니다. 절개 설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근데 늘 고통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 왔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어쩌면 가장 가슴이 무겁고 가장 답답했고 가장 가슴 아팠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오빠와 두 자매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은 뭔가는 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늘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이들이 한 식구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이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와 힘을 얻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면 참 위로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없으세요?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위로가 되지만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가장 격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38절에도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현대어로 이 말을 바꾸면 가슴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졌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임 목회를 31년 하고 있고 설교자로 처음 섬긴 때부터 시작하면 제가 39년째 설교자로 섬기고 있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가끔 이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번에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이러한 큰 고통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보다 더 이 고통에 대해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슴 찢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통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감사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먼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뜻밖의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여러분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첫 단어를 사용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하게 마련이에요. 어머니, 엄마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제 아내처럼 아버지 하고 찾는 분도 계시죠. 그죠? 제 아내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위기 상황이 되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도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잡아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행복.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고통의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다 말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많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고린도서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서 1장 읽다 보면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한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성경 언어로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 가슴을 막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막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막 뭔가 막 내 가슴을 막 꽉 짓눌러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든 상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고죠. 뭔가 뚝 떨어지니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환난이다, 트립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반면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죠. 그죠? 비행기 타면 뭐 피곤하고, 그죠? 또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혹은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근육이 또 좀 힘들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고, 어느 정도 예상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죠. 어느 정도 예상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는 반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들에게 트립시스와 같은 그러한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환난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할 때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가 하면은 옆에 가서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위로자죠. 네, 여러분, 성령의 이름 중에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는 이름도 역시 곁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 옆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환난이나 고난을 여러 가지 당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좀 특별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지만 목자 출신으로 목사가 된 필립 켈러는 말하기를 양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푸른 초장에서 쉴 때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목자가 바로 자기 옆에서 자기를 밀착하여 돌봐줄 때, 바로 그때 양은 가장 행복한 신음소리를 낸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두울 때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면 막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사업이라든지 장래 여러 가지 길이 막혀서 여러분 삶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죠. 기댈 데가 없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제가 한국에 IMF 이제 시작이 되고 몇 달 있다 갔을 때 한국에 도착하니까 온 나라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막 온몸에 느끼겠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이게 구겨져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뭐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자매가 남편이 하도 인상이 구겨져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구기자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뭘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피자를 가져왔습니다. 예, 다 같이 피자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다는 걸 한눈에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대전에 제가 설교 스케줄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해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만드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을 딱 이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그걸 보면서 이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 또 서울의 어느 교회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참 그걸 해줘서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더니 설교 마치고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목사님, 그거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서 돈을 내서 광고를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예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이 순간에 주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과거에 나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나간 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끝나지 않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며, 앞으로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위로의 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열렬한 기대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미래도 건지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이죠. 그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노래했죠. 지금은 밤입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지금은 슬픕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는 밤이지만 아침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렬한 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기적이 동반하는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르다, 여러분,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이 싱글 두 자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 동사, 믿으면 보리라. 근데 우리는 순서를 그걸로 하죠. 보면 믿으리라. 늘 우리는 보면 믿으리라, 보면 믿으리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순서가 믿으면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수년 전에 제 학업을 마무리할 때 이제 수업이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좀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금요일 아침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하고 토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야 주일 아침에 시드니 도착해서 제가 주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한 번은 빠질 수 있지만 두 번 빠지는 것은 아직 제게는 너무 힘이 들고 교회에 지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했어요. 그 토요일 수업을 하는데 저는 빨리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수업을 마치고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교수님 수업을 안 마치는 거예요. 금요일에 할 중요한 것들을 막 제가 가기 전에 하시려고 그 수업이 저녁도 안 먹고 7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3시간 수업을 더 하시고 7시 반에 수업이 끝났는데 비가 정말 억수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부산 분들 억수로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장 작은 거, 그죠? 이런 거 하나 제가 렌트를 해서 있었잖아요. 이 차를 몰고 3시간 반을 안 쉬고 가야 시카고 공항인데 거기까지 이 시골길 국도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려니까 저 처음으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운전해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인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목사님 그냥 내일 가세요, 내일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가면 어떻게 주일을 또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요, 가야죠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기도를 하고 제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무사히 한 4시간 만에 이제 시카고 공항까지 와서 공항 근처에서 이제 비즈니스 호텔 예약한 데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와, 그렇게 감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 평소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20m밖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내가 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 의지에서 시속 110km로 지금 달려왔는데 내가 왜 평소에는 모든 것이 보여야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보여야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회개와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성격이 좀 약간 신중형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좀 더 앞서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는 스타일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크게 그때 좀 회개하고 깨우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아주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때 배운 레슨을 가지고 건축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2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지난 8개월을 살아왔습니다. 2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이 밤에 억수같이 부붙는 이 빗길을 외롭게 혼자 운전해서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을까? 저는 정말 저 자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을 거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꼭 우리들에게 몫을 하나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런 굴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을 돌로 막아놔요. 돌로 막아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왕 이 돌문을 열게 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왕 기적 행하시는 거 좀 멋지게 좀 드라마틱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돌아 굴러라 뭐 그러면 돌이 그냥 쉬 굴러가지고 딱 나가면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 뭔가가 일어나나 보다 좀 더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39절이죠. 너희들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과학이나 이성에 세례받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이 돌을 굴려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때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과학으로, 상식으로 얻을 때는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전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군요. 제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반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어. 나는 시니어가 되었다고 했어. 혹은 반대로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했어.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어. 혹은 또 뭐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했어.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좀 크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전반기를 살아왔던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 그의 책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책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그가 권고합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건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어려운 시기에 몇몇 분들이 표현해 주는 그 감사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을 전달해 보십시오. 존 템플턴은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먼저 하라. 이건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좋은 일을 좀 생각해 보시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
내게 지금 도전이 주어졌지만, 내게 좀 힘든 숙제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기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 힐트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젊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형만 하지 마시고 머리 염색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피자 오신 분이 저희 다라 100일 때문에 불렀는데 저보고 농담 진담반으로 하더라고요. 너 21번째 생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100일 오늘 축복해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해줬습니다. 너도 나처럼 항상 감사하면 젊어져. 제가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면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만약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한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나는 감사를 추가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일기로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다 누리고 주님 위에 오는 고난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무슨 낯으로 대하리이까? 주님 위에 십자가 길을 외면하고 주님 만났을 때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다 버리고 왔냐고 물으신다면 내 어찌 대답하리이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내 기꺼이 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후반기 인생과 사역에 대한 기대가 넘치시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전반기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예상할 수 있었던 고난도 찾아오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틀립시스와 같은 무거운 환난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기적을 낳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푸신 일들을 감사하고 남은 후반기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감사로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후반기 인생과 사역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